오늘 말씀 우리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1106쪽,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32장이 이 지금 예레미야의 처지입니다. 32장 우리가 1절, 2절을 좀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나라는 유다 나라고 왕은 시드기야 왕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8년 동안 통치했던 이 세계사적 환경 속에 이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랬습니다. 자, 나라는 유다 나라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에워쌌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갇힌 동기와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국가 반영과 반란죄에 해당되는 죄목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나라 이제 이 남유다죠.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했더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예레미야가 이 나라는 앞으로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나를 보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과 왕들이 다 회개를 하죠. 근데 정작 유다인들은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뜰에 가두어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자,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죠.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잘 풀리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잘 풀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라는 거 이런 거예요. 한번 발전해서 성장하고 딱 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뒤집어지는 계기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바다의 폭풍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막 폭풍이 일어나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뭐 배도 전복시키고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태풍이 일어나거나 폭풍이 일어나면 그 안에 있는 물을 갖다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구조를 바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망하는 것 같은데 전체 구조에서는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것은 불의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에게 그러면 임하는 형벌은 뭐냐? 자녀에게 임하는 형벌은 마침내 구원을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욕망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누리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내 감정대로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의 일치가 안 됐을 때 사람이 편안하면 하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편안하니까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도전을 하고 나서 받은 형벌이 뭐냐면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남자는 노동을 해야만 대가를 얻고 여자는 해산을 할 때 고통을 누려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한 구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원래는 약속을 어기면 완전히 죽여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히 죽이진 않고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고, 근데 대신 대가를 치른다 그러면 깨달음이 사람한테 있으면 좋은데 사람은요, 내가 고통을 못 느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많이 아파요. 처음에는요, 그 아픈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막 동정심이 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아픈 것이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다가 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상대방이 아프면서 짜증을 낸다든지 힘들어 한다든지 막 폭언을 한다든지 괴롭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아프다는 데에 동정심이 안 생깁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느끼는 고통만큼만 아픈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자꾸 아프다는 걸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려고 나 아파 죽겠다 그러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어려워 죽겠다 그러고 처음에는 그게 일정량 좀 동정이 돼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동정이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질고에 오랜 질병에 효자 없는 겁니다. 왜 오랜 질병에 효자가 없냐면 몸만 아프면 상관없는데 이 아픈 것을 상대방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반응을 못 견뎌내는 겁니다. 이 반응은 이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무엇이 힘들든 이게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이렇게 좀 수용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느껴낼 수는 없어요. 이게 느껴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그게 내가 아픈 거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 아픈데 당신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못 느끼니까. 이게 이 사람이 아픈 게 힘든 건 알겠지만 그건 내 아픔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으로 자신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만 우리 인간이 짓는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어리석은 것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느낄 수 있는 범위만큼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징계 안 받고 그냥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식 키워보면 아시지만 자녀들이 우리 집에는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애한테 물어보면요 틀려요. 애는 우리 엄마가 싫은 소리 했다 그래. 예. 왜냐하면 나는 싫은 소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듣는 사람은 싫은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는 매 한 번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아유 우리 애는요 얼마나 착한지 어렸을 때요 그렇게 또 사고도 안 치고 말썽도 안 부려갖고 매를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맞은 애는 기억해요. 맞은 애는. 예. 이게 무엇이냐면 징계를 받았다는 건 내가 그 순간에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각인해서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한 과정, 우리가 말씀대로만 잘 순응하고 살면 은혜와 복을요 그냥 부어주시죠. 예? 물질도 주고 자녀 축복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말씀대로 하면 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 하나님의 말씀의 조항 중에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쳐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자꾸 좌측으로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마침내 이루기 위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은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시위대 뜰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왕에게 신하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두컴컴한 곳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 공포심을 느끼고 그렇게 되겠죠. 그때는 사람은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거나 곤란함에 처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도 자꾸 하나님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역경, 문제, 어려움 이게 자꾸 너무너무 커지는 겁니다. 자, 이게 커지고 나면 뭔 힘이 없냐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응답은 다 내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 응답이 아니고 그냥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의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 응답 때문에 결국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판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게 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거 막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갇혔으니까 풀려났으면 좋겠고 고문당하니까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고 예레미야가 막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현실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거리나 어려움이나 고민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안 풀리면요 사람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과 생각 이것에 매몰돼 들어가는 거예요. 예언을 받을 때 좀 좋은 환경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언 받을 때 좀 환경이 좋아갖고 예배 시간에 뭐 말씀 듣다가 뭐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좋은 환경 속에 내가 예언했더니 남들이 막 대단하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수많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러죠.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일사천리로 다 와가지고요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나오면. 근데 예레미야는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다가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하나님이 또 임하신 거예요. 또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는 게 나에게는 내 몸의 상태나 모든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유, 내 입장에선 두렵고 무서운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좋은 상태로 계속 좋은 환경으로 몰아가시면 좋은데,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두 번째 환경은 어디냐면 시위대들 고문당하고 고통당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해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문제거리나 고통거리나 절망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이 주변의 것들이 모두 내 머리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아 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향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요청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법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기도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기도가 깊어지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 갈대아는 바벨론인입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에 와서야 구원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쟁의 위기가 오고요, 막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만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말만 그렇게 하지 삶을 고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서 형벌 받기 전에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딱 봐서 아, 얘는 말만 혼내가지고도 되겠구나. 그럼 말만 하면 됩니다. 말만 한번. 그래, 너 그럼 잘해라. 근데 다음에 똑같은 일을 2번, 3번, 4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말로 안 되죠. 또 그때도 용서를 구해요. 죄송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잘하겠다 그러고 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매를 대죠. 예. 이 매를 대는 이유가 뭐냐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위기를 딱 직감하면 그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봐서 요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럼 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전쟁 끝나고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들이 믿음이 돌아올 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시느냐?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까지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은혜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면 알아요. 아, 얘는 말 갖고 안 되겠구나. 좀 매를 대야겠구나. 그럼 매를 대시는 거. 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매를 댈 때 어떻게 되느냐? 매가요, 아유,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매가. 그럼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완전히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내가 완전히 돌아오고 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징계가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매도 되시는 거기 때문에 매 맞지 않으려면 잘해야 되고, 매 맞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되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근데 이게 몇 년 걸리냐면 70년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형벌을 당하고 나서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벌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깨달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한 번 받고 나서도 에이 뭐 이럴 수 있지. 두 번 받아도 뭐 이럴 수 있지. 세 번 받아도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70년이면요 3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3대가요. 3대가 흘러나가고 나서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 바벨론의 통치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외세에게 이 침략당한 것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때야 비로소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징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한 6개월 있다 돌아오면 좋잖아요. 1년 있다 돌아오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지 않고서는 되돌이키질 않으셔서 70년 동안 그들이 망하게 하시고 그때야 대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와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게 낫지 70년 동안 그냥 혼나고 돌아오는 게 낫지 그냥 그 자리에서 니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끝나버리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건 감사한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언젠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것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이 유기가 뭐냐면 이사야 말씀에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럽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될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잘 풀어주시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잘하는 척을 하는 거야. 잘하는 척. 그럴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아유 잘하네 봤더니만 잘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잘하는 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잘하는 척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구나 아직 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누누이 그랬거든요. 그래도 70년 연수가 찰 때까지 안 돌이켰어요. 왜? 진정으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이 묶여있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런데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돌아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과 은혜는 소멸된 게 아니고 지금도 유효한데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면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때와 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 때와 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는 결단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은 말씀대로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것을 요구하는데 이 믿음을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기 시작하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는 건 쉽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는 건 어려워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하루아침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루아침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면 무너졌던 것에서 하루아침에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건데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마지막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가 다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망하게도 하루아침에 하겠지만 흥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에게 주는 복을 보고 두려워하며 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뭘로 돼 있습니까? 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자, 교회는요. 교회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은혜와 복은 구조에 나타나는 겁니다. 구조. 나라가 잘 돼야 사회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는 누가 만드시는 거냐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자, 나라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사람이 통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는 기대를 하고 또 하나는 실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 통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왕이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누구를 통해 합니까? 시위대들에 갇힌 예레미야를 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교회가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라와 역사와 사회와 민족 가운데 베푸는데 이 사단의 역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바로 서야 나라도 복이 되고 사회도 건전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예, 뭐 청와대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것 같습니까? 나라가 막 그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들 관심밖에 없어요. 그 자리, 그 권력, 그 지위에 대한 영향력이 늪에 빠지면 나라와 민족은 명분인 거예요. 물론 뭐 애국하는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이 애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믿는 자들의 기도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하나님이 시드기야야 내가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옥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교회와 기도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나아가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한 번 잘못했던 무너졌던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예레미야의 기도 남들이 듣지 못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다 있어서 사람에게요 지금 뿌려놓은 씨앗대로 나중에 다 거둡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믿음을 거둘 것이요 불신을 뿌리면 불신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뻗으면 순종을 거두게 돼 있고 불순종을 뿌리면 그것의 결과를 다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이 돼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내가 어기는 거지 하나님은 역사상 한 번도 언약을 어긴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이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